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은혜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신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은혜라는 이 헬라 말은 카리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카리스는 기쁨을 주는 좋은 선물인데 마지 못해서 받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이 선물은 기쁨을 주는 선물이다 이 뜻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죽었는데 예수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그런 선물입니다. 이건 은혜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니까 자꾸 의심을 합니다. 사람들이 뭔가 내가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돌을 닦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경지에 이르면은 그래도 뭔가가 내가 한 것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뤘다고 자신할진데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갑자기 죄인했는데 갑자기 그냥 예수 믿는 순간에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어리벙벙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의인이라는 그 말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의인이라고 그래도 지 혼자서 생각하기를 내가 내 꼬락선을 아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의인인가 확신이 안 서는 거죠. 왜 확신이 안 서죠? 돌아서면 거짓말 하니까. 돌아서면 세상에 짝짝꿍이 돼가지고 놀고 있고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도대체 이게 의인의 모습이 흔적이 없는데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지는데 무슨 의인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자꾸 그렇게 확신을 못 갖도록 방해를 많이 합니다. 워낙 세상에 끌리다 보니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엄청난 대가 지불입니다. 우리는 지불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믿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선물로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와닿고 깨닫기만 하면은 그건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목숨 거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그냥 속된 말로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타이밍 머신 타고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날마다 곤두박질 하잖아요. 그렇게 이런 것을 이 야고보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사모하라. 이미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냥 은혜 받았다고 거기서 머물리지 말고 늘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꾸 선물 주시려는데 안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은혜는 한량없습니다. 풍성한 은혜죠.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 제한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왜 이 은혜를 구하라고 그럴까요? 신앙생활에 이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 은혜 없이는 신앙생활 못하고 은혜 없이는 교회에서 봉사 못해요. 은혜가 넘쳐나면은 어떠한 무거운 짐도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힘든 건 알아요. 힘든데 육체적으로 힘든데 마음은 그렇게 평안하고 기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가 없으면은 사사건건 다 짜증나고
비교되고 다른 사람의 허점들이 눈에 보이고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늘 이런 거 그냥 눈에 보이고 이런 것들만 자꾸 이렇게 보여서 신앙생활도 망치게 되고 하나님 헌신하는 것도 망치게 되고 뒤로 물러섭니다. 그게 뭘까요? 은혜 차이입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는 이겨내는데 은혜가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시험 들고 짐으로 느껴져요. 봉사하는 그것이 짐으로 느껴집니다. 자신들 한번 돌아보세요. 은혜로울 때에 은혜 생활할 때 교회 선신하는 생활 아시잖아요. 교회 찾아와도 피곤해하지 않고 그렇게 밤에 야근하고 와서도 교회 와서 음식 봉사하는데도 피곤치가 않습니다. 그런 은혜가 떨어지면은 왜 그렇게 나의 당분이 빨리 돌아오는지 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짜증이 나요. 그게 은혜 문제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은혜 문제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냥 칵 사로잡혀서 가면은 사역 자체가 힘들다 어렵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있으니까요. 언제나 힘든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인생사 힘들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다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으면은 힘든 게 힘든 것을 느끼지 아니하고 그때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요. 그러니까 뭐 시시콜콜한 문제에서 발목 걸리지 않습니다. 그걸 정확히 분별해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는 우리의 건면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죠. 사람은 변덕스럽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 속에 못 들어오게 악한 영들을 계속 방해하는 것에 잡힙니다. 그러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더 풍성해져요. 더 풍성해집니다. 그 은혜가 나를 붙들어주고 그 은혜가 힘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고 그 은혜가 내 앞길에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담대히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구하는 거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런 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한 3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정리해 줍니다. 첫째로 겸손을 습관하라는 겁니다. 이 겸손 한번 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 있잖아요. 겸손을 내 신앙생활에 습관하라는 거죠. 습관적으로 눈만 떴다면 이제 겸손이 붙어 다니는 거죠. 여러분 하는 습관이 있어요. 생활 습관이. 눈만 떴다면 자기도 모르게 생활 습관이 있죠. 저절로. 죄 짓는 거 보세요. 죄 지을 때요. 습관적으로 생각이 먼저 들어가고 그 생각이 사로잡혀서 그 죄 짓는 것들 많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마귀는 잘못된 습관을 자꾸 길들입니다. 우리들한테. 자기가 이용하기 좋도록.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성령에 이끌리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사업을 해도 직장생활을 해도 공부를 해도 사람을 만나도 늘 성령 인도함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그 속에 지혜가 있잖아요. 성령에는 은사가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그 중에 오늘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 야고보는 뭐라고 그럽니까? 겸손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그 겸손을 무장하는 것이 삶의 습관으로 만들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가 있으면 되거든요. 은혜가 있으면 풀릴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세상의 문제도요. 그게 쉽게 풀어져요. 순간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문제 풀어지는 건 순간적이에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이 환하게 비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죠? 그냥 불을 켜올리면 됩니다. 그죠? 불을 스위치를 그냥 켜면 순간에 불이 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영적으로 순간적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내 절망 같은 문제가 순간적으로 없어질 수 있어요. 은혜는 그렇게 임합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자세를 낮추라는 거죠.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겸손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존재로 인정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교만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남자다웠어요. 남자잖아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은요, 남자다운 것은 사울입니다. 참으로 그냥 이 전쟁에서 장군이 승리하는 장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에는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교만해집니다. 자기를 못 다스리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이 남자다운 사람들이 가다가 교만해서 버림받는, 용기 있고 용맹스럽게 나아가다 버림받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 교만 속에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있고 자기 자랑에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이 멸망한 건 뭐죠? 왜 하나님이 하늘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 올린다고 하나님 두려워가지고 썰어버렸나요? 아무리 그게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 올린다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괘씸할까요? 우리 과학 문명을 발달시킨다고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과학 문명이 발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신 무궁무진한 이 잠재력을 마음껏 키워서 현실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벨탑은 그 시대의 과학 문명을 발달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썰어버렸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습니다. 꼭대기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은 구약시대에 이름을 낸다는 것은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명명해서 세우신 건데 하나님 하늘에 계시라고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겠다. 우리 이름을 내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이 교만으로 가득 찬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그것을 썰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은 망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걸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습관화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 습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여러분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작곡가 아시죠? 예. 1100여 곡이나 작곡한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죽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실명 상태로 악보를 잘 보지 못한 상태였는데도 작곡을 했습니다. 마지막 그분이 작곡한 코랄은요, 주여 당신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거였어요. 주여 당신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곡을 끝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께 감사를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1100여 곡이 넘는 그 작품에 항상 서명을 남겼어요. 자기 사인을 했는데 자기가 사인했는 글씨가요 SGD입니다. SGD. S는 뭘까요? solely. 라틴어 약자예요. solely. only 뜻. solely. gloria. glory 영어로는 gloria. 그다음 deo God. 오직 하나님과 영광. 그래서 solely gloria deo라는 그 라틴어 약자를 따가지고 SGD 1100곡이나 되는 곡에 다 걸렸습니다. 그럼 그분은 이 모든 작품이 자기가 잘나서 작품이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0절에 뭐라고 그러나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이게 하나님 원칙이잖아요. 이건요 자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 알죠? 물은요 속성이 뭐죠? 내려가는 겁니다. 그냥 자꾸 내려가잖아요. 아무리 분수로 쌓아 올려도 조금 있으면 내려와요. 그게 물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장 높은 곳에 가 있습니다. 뭘로 되어 있어 가죠? 구름이 되어서. 이게 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훈해 주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물을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이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도에 그 선교사로 갔던 현대 선교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윌리엄 케일리는 1761년 8월 17일 날 태어나가지고 1834년 6월 9일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후손들에게 비명에다가 이렇게 꼭 쓰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쓰라냐면 윌리엄 케일리 1761년 8월 17일 날 출생하고 1836년 6월 9일 날 죽다. 가엾고 비천하고 연약한 벌레 같은 내가 주님의 온유하신 팔에 안긴다. 이걸 써달라고 그랬어요. 참 현대 성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그 대가가 자기 비명에다가 가엾고 비천하고 연약한 벌레 같은 내가 주님의 온유하신 팔에 안긴다. 오직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에 감격하며 그것을 비명으로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 들어 쓰시는 것은 이 시대에 또 과거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큰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권면하는 것은 겸손을 습관하라. 이게 첫 번째 던지는 메시지고, 두 번째는 코람데오 신앙생활 하라. 코람데오 라틴어입니다. 역시 잘 아시죠? 코람이라는 말은 뭐뭐 면전에서 뭐뭐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갓을 말합니다. 코람데오, 이 말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늘 하나님 면전 안에서 서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 면전 앞에 서지 아니하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면전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청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과 면전에 서지 않으면 내 삶이 옳은지 그른지 전혀 튜닝을 못합니다. 조절을 못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막 살다가 마지막 날에 가서 딱 섭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해요. 코람데오 신앙을 갖지 않으면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럼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코람데오는 날마다 하나님 면전 앞에 섭니다. 날마다 하나님 면전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듣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칭찬 듣기도 하고 내 삶을 다 교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교정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 있으니까 내가 죽어서 마지막 날 서도 어떻게 하죠? 늘 교정받았던 삶대로 가니까 매 순간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는데 두려움이 아니라 감격이죠. 그렇게 만나보고 싶었던 그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날은 인생의 최고의 날 아니겠습니까? 코람데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들어서 뜹니다. 그러나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죽는 날은 인생의 최고의 날로 정말로 개선장군처럼 갑니다. 이대 총장이었던 김환란 박사가 그랬어요. 내가 죽었을 때의 장례식에는 절대로 장성곡을 부르지 마라. 뭘 부를까요? 그때는 개성곡을 불러라. 응? 행진하는 곡을 불러라. 승정가를 불러달라. 이 세상 모든 것을 끝내고 날마다 주님과 승리하고 이젠 내 인생 최고의 날 들어가는데 왜 울고불고 그러냐. 감격하며 좀 찬양하는 그런 장례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유언까지 남겼습니다. 그 날마다 코람데오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죠. 코람데오 신앙이 뭐겠어요?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만이 우리가 올바로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보죠.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8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죠? 가까이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를 자주 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만나도 대화할 거리 더 많지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화할까 말까 하는 사람 딱 만나가지고 대화하면은 대화거리가 없습니다. 그걸 많이 느끼지 않나요?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사람일수록 더 대화를 많이 나누잖아요. 그 여성들은 특별히 그래요. 전화를 해가지고 친구하고 막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내가 보니까 1시간 이야기했는데 전화 끊으면서 그럽니다. 야, 이따 하지 못한 이야기는 다음에 만나서 하자. 실컷 다 해놔놓고 또 만나서 하재. 그런데 그 만나서 하는 거 보면은 똑같은 소리야. 살쪘냐 안 쪘냐 너 머리카락 어디 가서 했냐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냥 1시간 떠들어놓고 똑같이 떠들어요. 만나서 이야기하면 할수록 이야기거리가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보세요. 가까이 만나보세요. 얼마나 친구처럼 친아빠,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내 속상한 것 그냥 미절고절 다 구하잖아요. 근데 한 번씩 하나님 부르고 나서 찾는 사람은 할 말도 없어요. 안녕히 계셔요. 가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안 가다가 그냥 기도하다 하는 척하고 졸다가 말고. 이게 그냥 자꾸 지는 거죠. 영적으로. 포함되어 신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같이 있는데 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 나누는데 그냥 이야기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 뜯어보세요. 예배 드리는 것도 뜯어보시고, 예배 드릴 때 그냥 설교 30분 넘어가면 시계 보기 바빠. 지금 목사님 언제 끝나나. 그냥 먹고 놀 때는 시계 안 봐. 벌써 끝났어? 이게 우리가 자꾸 속고 산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마음판에 새겨 보라고요. 코람데오 신앙. 코람데오 신앙.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럼 가까이 하리라. 그럼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자꾸 멀어집니다. 할 말이 없어져요. 이게 참 묘하잖아요. 기도 안 하면요 안 할수록 기도할 내용이 자꾸 사라져요. 아니 본인이 모른다는 거죠. 그럼 기도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마귀 밥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처럼 자기가 착하면서 산다니까요. 바쁘다는 핑계로. 뭐 기도해봐도 뭐 응답이 없는데 뭐 하면 뭐해. 그러고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죠. 그게 다 악한 영들한테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차고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문학상을 수상했던 해밍웨이 알잖아요. 해밍웨이 그죠? 이 해밍웨이가 말년에 자기 총으로 자살했습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그다음에 문학가로서 성공했던 그가 뭐라고 말하면서 죽었냐면요. 나는 건전지가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고 해도 전원이 없어 불이 들어오지 않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라디오 진공관처럼 외롭고 공허하다. 그랬어요. 세상에 가질 것 많은 거 다 가져놓고 즐거움은 다 누려놔놓고 또 여행은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세상에 안 가본 곳이 없을 만큼의 그런 모든 혜택을 누려놓고 한다는 소리가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진공관처럼 외롭고 공허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혼자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 해밍웨이가 외쳤던 것처럼 외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게 있으면요 빨리 떠도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코람데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어도 문제 때문에 주눅 들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니까요. 하와이에 가면은 이 바다 파도 타는 사람 있잖아요. 서핑하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은요 시시한 파도는 타지도 않아요. 언제 파도를 타느냐? 몇 메터짜리 파도가 와야 고수들은 팍 파고 들어가요. 타러 들어간대요. 물어봤어요. 무섭지 않냐고. 정말로 파도 타기는 몇 메터가 돼야 맛이 있다는 거죠. 초보자들은 근처도 못 갑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문제 파도를 타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큰 문제라도 성령과에 가는 파도는 즐기는 거죠. 성령과 함께 파도를 안 타니까 참새처럼 날개질만 하다가 날리시는 거죠. 독수리는요 날개질 한번 빡 하면은 그냥 창공을 휘어나르지만은 참새는 여기 5m 가는데도 뭐 수십 분을 그냥 헤매고 헤 그러면서 가잖아요.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참새처럼 그냥 살면 되겠어요? 사자가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사자가 보니까 꼬마니까 자기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나 개야? 사자야? 그래서 자꾸 물어요. 그래서 넌 사자야. 너 사자 새끼야. 그리고 또 다시 와서 묻으면 나 정말 개 새끼야? 사자 새끼야? 하도 물으니까 하도 엄마가 화가 나. 이 개 새끼야. 그랬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독수리가
날갯짓을 하며 창공을 오르날름 같은 그런 독수리 같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과 함께 큰 문제 파도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코람돼요. 코람돼요. 여러분,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을 닮아가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문제 아동들하고 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럼 문제 아동들은 왜 생길까요? 문제 부모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럼 문제 부모는 왜 생길까요? 코람되어 신앙을 안 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죠.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빠가 담배를 빡빡 피워대면서 애한테 교훈을 합니다. 야, 너희들은 아빠처럼 일찍 담배를 절대 피우지 마. 알았지? 그리고 담배를 팍 품어대는 아빠. 가장 나쁜 아빠죠.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맡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자꾸 보여주려 몸부림치는 거지. 그렇게 닮아가는 거지. 그래서 늘 우리들은 누구하고 가까이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게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시편 73편 28절 한번 보실래요? 시편 73편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뭐가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인가요? 따분한데. 여러분 따분하지 않으세요? 성경 읽는 게 따분하지 않나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는 모든 보함이 있고, 모든 보화가 있고, 모든 능력이 있고, 모든 치유가 있고,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이 있고, 내 인생의 불확실한 것의 확실성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분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정말로 그런지 마음판에 한번 새겨보세요. 내 인생이 정말 이걸 확실하고 가는지. 참 말은 쉬운데 참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나아가는 자의 삶, 이런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꼭 방해를 합니다. 이런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 4장 7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라는 말은 디아볼로입니다. 헬라 말로 디아볼로. 디아볼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죠. 하나님 통치권에 안 들어가고 하나님 다스림에 안 들어가면 어디로 간다는 거죠? 그렇지, 마귀한테 간다는 거지. 내가 주장하겠다는 겁니다. 바벨탑의 사건이에요. 교만이죠. 마귀는 교만이에요. 내가 교만하다는 것은 마귀에 잡힌다는 걸 말합니다. 그걸 분명히 우리는 알고 가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귀에 잡힌다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마귀에 잡히는 거고, 곧 교만은 마귀와 동업자입니다. 마귀와 동무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면 단의 외침이다.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해야 돼요. 주여 마귀를 쫓아내 주옵소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는 떠나가라. 내 인생 앞길을 방해하는 마귀 떠나가라. 명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겁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사실을 우리 이야기한다고 그랬지만은 팩트, 지금 미국도 팩트를 좋아하고 독일에도 자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자, 사실대로 이야기하자, 자클리 그럽니다. 임팩트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팩트를 말하지만요, 정말 팩트를 말할까요? 사건을 보는데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데 다른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이 컵을 이야기하는데 다 달라요. 어디로 보는지 다 다르니까.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본다고 그러지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걸 들어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사실 이야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마음 문제예요. 이 인간 신체 구조를 얘기하면은 이 머리, 두뇌 있잖아요. 근데 이 브레인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하트가 있잖아요. 심장. 뇌와 심장의 관계거든요. 지금 의학에서도 많이 연구하고 있고 심리학에서도 많이 연구하고 있고 언어학자들도 많이 연구를 합니다. 뇌와 심장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인생을 이끌 것 같아요? 뇌가 인생을 이끌 것 같습니까? 네, 마음이 이끌어요. 뇌는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음에서 보고 싶은 마음대로 뇌가 작동한다니까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런 것을 가지고 영화로 많이 만들기도 하고 소설로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 생명의 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트를 말하거든요. 히브리 말로는 레브인데 번역하면 하트예요. 심장이에요. 기능적으로 말하면 마음의 작용이에요. 내가요, 내 마음을 아무리 멈추려고 해도 마음이 안 멈출 줄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죠? 끌리는 거 어떻게 마음이 끌리잖아요. 남녀간에 사랑하는 것도 이성 판단에서 마음 사랑하나요?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가요. 필링이. 그래서 필링이 중요하다고 난리치잖아요. 이 시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나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동서공을 막론하고 인생은 마음이 끌고 가요. 거기에 따라서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객관적인 것이 정말 팩트를 말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을 이야기해도요.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긍정적으로 열려져 있으면요. 그 사건은 긍정적으로 풀어지고요. 그 사건이 내 마음에 있으면 닫혀버리면요. 거기에 대해서 선입견 가지고 풉니다. 머리가 그렇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을 본다든지 방송 뉴스를 볼 때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냥 그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마음 문제. 성경은 늘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남이라. 우리 삶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도 그걸 강조합니다. 야고보 4장 8절 보지 한 번 더 읽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러죠. 두 마음도 이야기하고 하나님 가까이도 이야기하고 죄인들의 손 깨끗이 하라고 그래놓고 결론 내리기를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거죠.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두 마음이 생기고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마음 먹게 달린 거 한두 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겨낸다 그러면은요, 이겨낼 수 있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능 이겨냅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늘 그 마음을 강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평강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못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맡기고. 나중에 성경 읽을 때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성경 그 안에 있으면 성경 찾기에서 마음을 쳐보세요. 마음과 생각. 수없이 쭉 나오잖아요. 그걸 갖고 계속 앞뒤를 문장을 통해 묵상해 보세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구약의 시대 때는 바깥에 나가가지고 집 안에 들어오면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는다는 걸 뭘까요? 예,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는 걸 말합니다. 손은 부패한 행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패를 씻어낸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만 하지 말고 정말로 마음으로 그것을 씻으라. 주님은 늘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동기를 주님은 추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왜 두 마음이 생길까요? 마음이 나눠지니까. 마음이 정결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꾸 죄악이 들어오고 죄악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나눠지는 겁니다. 그 염려가 생기는 거죠.
염려가 생기니까 그것이 나를 지배하니까 내 삶이 염려에 끌려다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이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야고보서 1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정함이 없다는 거죠. 마음이 정함이 없는 거죠.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그 기도는 다 잊어버리고 또 문제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 거죠. 이런 훈련을 어떻게 해죠? 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염려하지 않고 문제를 향하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자꾸 갖고 말씀을 영적 전쟁을 치셔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자꾸 떨리는 마음, 불안한 마음, 공허한 마음을 그냥 내팽개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속에 말씀을 자꾸 집어넣으셔야 돼요. 말씀을 외우면은요, 말씀은 생명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이기 때문에 잡아줍니다, 우리 마음을. 정말로 말씀이 우리 마음을 잡아요. 부패한 심령 어떻게 잡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읽어보실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의지 결단해도 순간 넘어집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그렇게 주님 앞에 호언장담했던 그 용기 있는 사나이가 계집 여종의 물음에 그냥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두려웠어. 피해버립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비로소 마음을 잡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한 거죠. 두 마음으로 아무 일 못합니다. 두 마음으로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은혜가 유지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려면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고정해야 됩니다. 마음을 승결케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여러분 끝까지 가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잠언에도 의인은 7.8기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이 말씀을 주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결심하는 거죠. 끝까지 가보는 거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약속 말씀 믿고 끝까지 가본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끝까지 가보는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가는 거죠.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듬뿍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까지 가보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 믿고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이 하나로 되어 있는 그 마음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에서 한 마음을 품고 간 사람 버린 적이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는데 사자구르설에 들어갔는데 그 사자들이 하나도 먹지를 못합니다. 해당하지 않는 거죠. 이걸 이제 체험할 때잖아요. 지금 우리 그 때가 왔어요. 믿고 가심으로 승리를 맛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